목사님 나와주신 말씀. 안녕하세요. 연수자매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만남을 갖네요. 연수자매가 저희 선교단체 DTS를 이번에 하셨는데 이렇게 또 저를 소개해가지고 제가 오늘 죽었으면 연수자매는 제 인생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 사명 앞에 저는 YM 한국에서 예수전도단이라고 그러죠. 샌프란시스코 지역, 이 북가주 지역에서 도시 빈민들 그리고 이민자들 그리고 청년들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홍성조 선교사고요. 어쨌든 이 사랑의 교회는 제가 한 13년 전에 청년들 데리고 수요 예배 쳐들어왔다가 애들 워십 댄스 여기서 막 하고 그때 다른 기억은 아무것도 안 나는데 그때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밥 먹으라고 돈 줬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으로 아이들 야식 먹이고 사랑의 교회 사랑 안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아우리치를 하게 됐었는데요. 오늘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우신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 귀한 사람들에게 귀한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제 모든 것 가운데 이 공간 안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1장. 역대상 11장. 감사합니다. 신호까지 주시고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9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역대상 말씀 11장인데요. 청년들은 이제 이런 경험이 없지만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매년 성경 통독을 하면 잘 가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이제 그만 읽고 싶을 때가 와요. 무슨 성경이죠? 역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걸 잘 넘어섰어요. 잘 넘어서 가다가 또 한 군데 위기가 옵니다. 사사기?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자매님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갑자기 성경이 힘들어져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는 약 2,200명 정도의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짧은 1장부터 10장까지 1,15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1,150명의 이름을 읽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 이 족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멈춤이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예요. 족보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신 것이 그 족보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한 곳으로 모아져 가는 것을 보았어요. 1150명의 사람의 이름이 다윗의 한 사람 이름으로 집중되어서 딱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묵상했던 이사야 이 말씀이 확 떠올랐어요. 이사야 49장 1절 말씀이거든요. 너희 섬들아 잘 들어라. 너희 먼 곳의 민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하죠.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요즘은 이게 가능해요. 요즘은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발 좀 보아주세요. 제발 보아다오. 그대들이여 제발 보아다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이름을, 나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기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요. 이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쥐어진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종이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그 손바닥에 이 하나님의 가슴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 그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오신 메시아로 이렇게 진짜 우리에게 실화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하라 하지 마라 윤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가슴에 새겼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람, 그 다윗이 이루온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 옛날 어른 세대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 힘든 일이 오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특히 장모님 권사님이 우리 장인 어르신이 정말 힘들게 할 때 꼭 이 얘기 하셨어요.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복음인 건 맞아요. 근데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께서 이 땅 안에 이 세상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이걸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천국입니다. 고생하다가 자매님 셋째 하기 싫으며요. 새 아이가 엄마가 신앙이 참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시죠?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내 새 아이가 곧 나올 그 아이까지 합쳐서 새 아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 오직 충성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사는 것 원치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이 아이도 주님 안에서 진짜 천국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나와요. 많은 사람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부터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똑같은 원리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어요. 제가 다른 데서는 잘 안 알려주는데 연수자매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 번 알려드릴게요. 3P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3P의 원칙이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게 다 적용이 돼요. P, 프라브럼이에요. 모든 사람은 문제에서 시작을 해요. 문제에서 시작을 해. 죄라고 하는 문제에서 시작을 해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P, 뭘까요? 프라브럼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친 이후에 마지막 P가 뭘까요? 그 모든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어요. 프라미스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첫 번째와 두 번째 P에 머물러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신앙으로 이 약속, 프라미스를 이루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아직도 십자가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만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회개도 안 해요. 젊은 세대일수록 회개도, 옛날 어르신들은 막 눈물 뽑고, 요즘 청년들 수련회도 안 가잖아. 수련회 가면 기억나요? 십자가에다 뭐 박아요? 종이에다 죄 막 적어서 그걸 막 못 받고 막 흐느껴 울어. 수련회 마치면 그 모든 것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회개한 거 또 회개하고, 지난주 회개했는데 이번 주 와서 또 회개를 해. 회개를 365번 똑같은 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넘어서야죠. 회개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 십자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종교인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출석하는 그런 사람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람, 크리스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기를 원해요. 다윗이란 사람이 넘어선 십자가가 뭐냐면 바로 고난과 고통입니다. 다윗은 십자가에서 이 고난과 고통을 넘어섰어요. 이 말씀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 가운데에 그 주신 고통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포효하여 먹이를 찢는 사자처럼 그들이 입을 쩍 벌리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있고 내 손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뼈들을 다 셀 수 있을 정도가 됐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인데 여기서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 주님이 떠오르잖아요. 다윗은 자기 아들 때문에, 그리고 사울 때문에 그가 있는 시간들 속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고통을 그는 견뎌냈습니다. 감내했습니다. 넘어섰습니다. 근데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요, 이 고난과 고통이 고생으로만 끝나면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내가 왜 고생만 하다가 살다가, 여러분 이민자 생활 가운데 여기 많은 분들이 유학비자 혹은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면 그 인생은 참
힘들어요, 더. 그 고생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고난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게 십자가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서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별로 고생을 안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한 단어는 고생입니다. 고생. 제 별명이 홍고생이에요. 어떻게 집안을 만나도 그런 집안에 저를 보내셔가지고 아주 그냥 저의 표현으로 콩파우더 집안, 아주 최상의 콩파우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왜 웃으세요? 근데 혹시 자매님 여기 계신 분들 왜 저희 같은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혹시 선생님 아세요? 콩가루의 특성이 뭐예요? 콩가루는 자기끼리는 절대 안 붙어요. 전라도 사람은 알아. 콩가루가 누구를 만나면 붙죠? 쑥떡을 만나면 붙어요. 콩가루만으로는 붙지 않아요. 근데 쑥떡을 만나면 그 콩가루의 맛이 극상화돼요. 저 같은 콩가루 집안의 아들도 쑥떡이라고 하는 주의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전라도 사람들은 콩가루가 묻은 쑥떡을 어디에 찍어 먹는지 아세요? 조청. 쌀을 계속 끓이면 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단 조청이 나와요. 그 쑥떡, 콩가루가 묻은 쑥떡을 조청에 찍어 먹으면 그건 천국의 맛입니다. 저는 조청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 같은 인생도, 그래 고생을 많이 한 인생도 주님이라는 쑥떡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조청이라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상황과 환경에 상관이 없이 달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연수자매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어떤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간증 다 했으니까. 여기서 그런 간증 다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곧 헤어질 건데. 아주 진짜 저희 집안은 완전히 도구 플레이트. 완전 도구 플레이트 같은 집안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거기에 살아났는지 저는 아직 알지도. 근데 거기를 벗어났더니 또 교회라고 하는 큰 산이, 저는 어떻게 교회를 만나도 한국에서 17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교회마다 너무나 힘든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회복이 쉽지 않아요. 저희는 그래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교회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 때문에 받는 그 상처는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 제발 이 지역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더 이상 성도들이, 이 귀한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아니 교회는 좋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책을 3권 쓰려다가 안 썼어요. 1권, 2권, 3권. 1권의 제목이 뭐냐면 집에서 가정 때문에 받은 상처. 2번째가 인간들 때문에 받은 상처. 3번째 마지막 권이 교회 때문에 받은 상처. 이걸 3권으로 쓰면 정말 그것을 다 나열하면 정말 책이 여러 권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이 그렇게, 제가 지금 58살이거든요. 58살의 삶을 살면서 지금도 고생을 해요. 지금도 고생 가운데 있어요. 왜? 미국 선교사라고 선교사인데 선교사이지도 않고 선교사로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연사매가 알지만 저랑 우리 아내는 천국의 삶을 살아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저희는 이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기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내 안에 주신 이 천국이 그런 것들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저희들은
뼈를 갈아 넣는 고생을 하고 사람들을 세웠어요. 20몇 명을. 근데 이게 고생이 아닌 거예요. 이게 기쁨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실 때에 거기에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관되어지는, 끝까지 지켜지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매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새 아이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게 중요한데, 계승으로 끝나면 안 돼. 영어로 keep going 돼야 돼요. 언제까지? 천대까지. 근데 엄마가 신앙이 좋은데 아이들 신앙은 3대 이상을 가지 못해요. 이민자의 삶을 보면 이민자 1세대들은 그렇게 주님 안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 이민의 1.5세, 2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윗이 이 정체성을 안고 하나님 안에 서게 된 게 있어요.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는 그냥 막 고생하면서 막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가 채우면서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알게 해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들었지만, 인포메이션이 수없이 나에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이제 나를 알아갑니다. 다윗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채워가 하나님이 알아질 때 그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 여기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인지가 다시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관점이 종이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자녀다. 너무 귀한 자녀다.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시편 139편,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 주님을 찬양한다고. 나를 너무 멋지게 지으셨다고. 주의 작품이 정말 놀랍다고.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그 신약 가운데 족보로 증거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자, 시작.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고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고 보아스는 살라의 아들이고 살로는 나손의, 가나는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 족보를 이어 나에게까지 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족보가 나에게까지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씀하는 것은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이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고요? 뜻으로 됐다. 뜻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많은 교회 가운데에
사랑의 교회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발견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넌 옛사람이 아니야, 넌 새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의인이야. 우리가 이 땅을 밝게, 힘있게, 멋있게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시편에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인들에게 여호와의 눈이 향해 있다. 여호와는 그 의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 다음에 다윗이 살았던 그 삶, 부르심이 나의 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의인인 것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십시오. 보통 교회에서 이런 거 할 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면 너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만 의인이야. 우리는 성도들 안에 이런 축복이 함께 흘러가야 돼요. 저 아이들한테도 주일학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침마다 만나면 너는 의인이야, 너는 자녀인데 너는 의인이고 너는 제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에 빛날 거야 라고 선포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자매님 집에 가셔서,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너는 영광이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 나의 부르심이 성경 가운데에 다윗이 어떻게 그 삶을 두잉으로 이루어냈느냐,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자의 삶을 끝없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9시 10분, 11시 10분 드리는 이 예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어지는 예배의 삶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이 예배자의 부르심이 나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뻐집니다. 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지치고, 저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요. 저는 비전 트립을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데 5월 달에도 한국에서 음악 한다는, 아까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 팀 만들었던 애도 이번에 와요. 기타리스트인데요. 그 팀을 만들었고 그 곡 작업한 애가 이번에 온다고요, 세션으로. 한국에서는 제법 잘 나가는 청년들이 와요, 음악으로는.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 힘들어,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한국 교회는 청년들을, 이런 세션들이나 봉사하는 사람들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일꾼으로만 본다고, 도구로 본다고. 이번에 12명의 세션이 오는데 그 아이들은 교회에서 예배 사역하다가 다 상처받고 지금 힘들어 있는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와요. 다시 살려내고 싶어서. 그 아이들을 음악하게 하신 그 이유를 다시, 그 비전을 다시 일으키려고 그 아이들 데리고 3주 동안 4개 주를 돌면서 여행하면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중보기도 하고 저녁에 그렇게 DTS를 해요. 미니 DTS를. 그렇게 20년을 했습니다. 20년을 청년들을 매해 먹이고 재우고, 운전만 한 4-5천 킬로 매해. 목사가
목사가 막 설교하고 막 강의하고 이러면서 목이 나가야 되는데 전 다리가 나갔어요. 다리가. 어제도 다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마사지하고 난리를 치고 왔는데요. 이걸 고생이라면 엄청 고생이죠. 청년들을 데리고 3주 동안 3개 주, 4개 주를 돌면서.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단지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여러 가지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만 끝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들이 하는 이 봉사가, 이 섬김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그런 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지칠 일이 없어요. 지칠 일이 없습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연수자매가 이제 만났으니까. 연수자매가 11주 동안 함께 하면서 저랑 우리 아내가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보면 저희는 지금 완전히 힘들어서 그냥 나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자로 부르신 그 예배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니까 이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독수리의 날개치과 같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새로운 그 세임의 능력이,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형제님 곡을 너무나 잘 골라주셔가지고 이분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 같아요. 설교랑 너무 맞는 찬양들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런 부르심 앞에 설 때 우리가 또 다윗이 했던 부르심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보 기도자예요. 다윗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을 채워가면서 끝없이 했던 게 뭐냐면 음성 들었고요. 하나님 음성 들었고 배웠죠. 말씀 묵상했고, 말씀 묵상하면 다윗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했던 게 중보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28편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도 같이 들려지길 원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백성들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이를 구원하는 힘이십니다. 옆에 높이셨죠? 이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업에, 주의 교회에, 주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중보기도 하기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백성들을 향하여, 백성들이 주님이 보살핌과 주님이 함께 하실 가운데에 그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가 중보기도의 삶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교회 다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이유, 이 예배자의 삶의 부르심을 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15분만 가면 차로 텐더런이라고 하는 동네가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홈리스 8,5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텐더런 구역 안에. 자매님 자녀가 어떻게, 딸도 있으세요? 여기 아빠가 누구세요? 혹시 죄송한데. 아빠의 마음이면 이게 더 간절하게 다가올 건데, 그 텐더로인 안에 350개 정도의 마사지룸이 있어요. 그 마사지룸에 내 딸 같은 애들이 납치되어서 갇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은 나쁜 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바로 옆 동네에서 우리 딸 같은 아이들이 그 지하방에 갇혀가지고
360개가 넘는 그 마사지룸에서 그렇게 폭력과 여러분,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 그냥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가고 싶어서 온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을 다시 살리고 싶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저 불쌍한 영혼들, 저 마약으로 찌들어서 매주 한 명씩 시체를 봐야 하는 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만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도 간절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목사와 성도가 아니라 함께 동역자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다시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 매일 이루어진다면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계승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인교회를 저는 지금 한인교회 출석만 하고 있습니다. 출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한동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성도들을 잡아먹게 생겼나 봐요. 제가 한인교회 나가면 저를 교회에 못 나오게 하시는 그런 몇몇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인물도 괜찮잖아요. 인물도 괜찮고 비유서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출석할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오클랜드에 미국 교회를 제가 2년간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오클랜드에 샤일로 처치라고요. 흑인들만 몽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찬양 아주 40분씩 아주 난리를 치는 교회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백인이에요. 근데 그분은 설교할 때 말을 정말 천천히 해요. 이게 저같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대강 알아먹을 수 있는 예배 가운데 있어. 근데 어느 날 예배하려고 제가 그날은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어떤 또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야.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영어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제 안에 아주 기쁨과 평안으로 푹 잤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럴 때는 그냥 주님께서 설교 시간에 잘하고 하시는 은혜다 싶어가지고 그냥 한 5분 듣다가 푹 잤습니다. 근데 이 목사들도요, 직업적인 감이 있어요. 직업적인 감. 시간이 흘러서 눈을 떠야 할 때가 눈을 딱 떴어요. 그때. 근데 사람들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목사라고 펄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 스텝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 손을 잡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영어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형제님,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앞으로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근데 이미 앞에는 한 30명의 사람이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데리고 가는가 보다 하고 나갔어요. 멋있게. 근데 우리 제 뒤에 줄에 우리 청년들 12명, 13명, 우리 아들, 딸이 있다가 내가 나가는데 막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저것도 믿음이 없다고. 근데 앞에 나가더니 저를 그 사람들 기도해 주라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 어느 다른 스텝한테 저를 인도해 가시더니 그 목사님, 그분도 흑인 목사님인데 등치가 이만한 목사님인데 제 손을 꽉 부여잡고 자기의 기도를 따라 하래요. 이것도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를 처음 믿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그날 온 설교자 목사님이 복음 전도자였고 설교 말미에 오늘 예수를 처음 믿기로 작정해서 일어나라고 해서 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 입장에서는 양복 입었지, 아시앙이지, 야 오늘 큰 거 하나 건졌다. 그 목사님이 저는 그냥 받았어요. 그냥 거기서 내가 패스터 이런 얘기 안 하고요. 그냥 기도 받고, 근데 저 기도 가운데에 그 흑인 목사님의 눈물을 봤어요. 눈물. 내가 뭐라고, 내가 예수를 처음 믿는다고 작정한 그 이유 때문에 그 흑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에서 저는 주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담임 목사 되는 거 포기하고, 저라고 담임 목사 안 하고 싶었겠어요? 저도 큰 교회 사역했는데 담임 목사 되는 거 포기하고 청빙 포기하고 이상한 성경학자 만나가지고 살면서 이거 내 담임 목사도 못했는데 안 했는데 이제 이거 하면서 막 인정받고 싶어가지고요 막 일을 또 하기 시작했다. 옛날처럼 막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준아, 나는 너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어. 그냥 나는 너 자체로 좋아. 그냥 네 모습 그대로 나는 너무 좋아. 나한테 잘 보려고 하지 마. 나한테 잘 보려고 애쓰지 마. 그냥 내 앞에 서 있어만 줘도 나는 행복해. 너 때문에 내가 기뻐서 너무 좋아서 내가 미치겠어. 저는 그때 다시 예수를 만났습니다. 목사가. 이럴 때 반주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날 신약 성경을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목사가 예수를 다시 영접하는 그 사건 속에 저는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사람을 섬기고, 여러분 선교단체 하면서 저희 베이스에 2,500명이 넘는 사람이 와서 밥 먹고 갑니다. 먹고 재우고,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80명이 넘는 사람이 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르신 이유 가운데에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 이유, 너를 불러서 그분의 백성 야곱을, 그분의 소유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는데,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넘어서서 다윗이 그 일 가운데 참된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먹이는데 능숙한 솜씨로 좀 하라고. 시편 이 말씀 가운데에 주신 은혜 가운데에 역대상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역대상 11장 9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 다윗의 여러분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준이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손바닥 한번 올려보십시오. 손바닥.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가슴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이 이 힘들고 불확실하고 더 어렵고 더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이 사랑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 목적, 복음의 그 능력과 복음의 그 축복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교회로 다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 귀한 동역이 이 일들을 샌프란시스코 땅에, 더 나아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